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역대하 29장 3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대 29장부터 30장 그리고 31, 32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즉위한 그 첫 해에 하고자 했던 것은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장에 보게 되면 레인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다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레인들도 그 마음에 함께하면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오랜만에 대청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쓴 적이 없으니까 먼지투성이이고 또 분향단은 저 구석지에 가 있고 제단은 저 구석지에 벌박혀 있으니까 원래대로 다 원위치 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30장에 보게 되면 참 오랜만에 이런 날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6월절의 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 속에서 참 독특한 것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소수가 참여했지만 대부분은 조롱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초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몇몇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측면에서 참 의의가 있는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참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22절까지 해가지고 그 6월절 행사가 다 마쳤습니다. 7일간의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는 일들이 다 마쳤는데 2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무슨 말입니까? 6월절이 이제 끝났는데 그 6월절을 다시 지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7일간 또 함께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일정을 이어가자라는 제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은 뭔 점심입니까? 다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누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그 자발적인 6월절의 어떤 이후의 모임의 이어짐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참 새롭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내 역대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의무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그 마음이 자원함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어떤 의무감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그거 자체로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하다 보면 그 본질에 담겨있는 은혜에 우리가 이르기 어렵겠죠. 형식화될 것이고 어느새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행위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회중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더 함께 7일을 지키자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여러분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주 안의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큰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일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똑같은 일인데 그 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 일이 수고롭지 않은데 수고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수고가 좀 덜 느껴지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일 자체로 무거운 것이죠. 그 기쁨을 알면 빼앗길 수 없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알면 빼앗길 수 없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우리에겐 의무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었으면 정말 그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다시는 이런 시간이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기이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그 말 자체는 그 안에 정서적인 어떤 충만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겁니다. 우리도 잠시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흐뭇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쁨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그 조건을 뛰어넘는 내면의 만족과 흡족함이 만든 정서입니다.
이들에겐 특별히 오늘 이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또 그럴만도 하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24절을 보시게 되면 지도자들, 왕으로부터 방백들이 이 기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먼저 자기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그 자들이 자기를 먼저 낮추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또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25절 보시게 되면 그들 함께 모인 회중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주일의 예배에 북한의 성도들도 함께 예배하고 선교지에 오신 선교사님도 함께 예배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의 예배보다 조금 다른 느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방언과 백성과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계시록의 예배가 언뜻 이런 모습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기쁨 속엔 하나됨의 만족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됨의 유익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그게 소중하게 여겨질 때 그 안에 기쁨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아하스의 시대에 그 오랜 시간 예배를 이뤘다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성전에 들어온 겁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얻어진 그 한 번의 기회는 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스기야가 다시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하는 이 날은 너무나 오랜만에 얻은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우리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입원하다가 여러분 회복해서 교회당회와 예배당회와 예배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이 역대하의 이 온 회중이 자발적으로 그 모임을 이어갔던 중심에 있었던 기쁨, 그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모습에서 나오는 어떤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하나 되어져 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어떤 만남의 유익이 있었고, 또한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만큼 그 예배하는 기회 자체가 고마웠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이 그 예루살렘에 모인 성전의 6월절 행사를 더 이어가게 했던 것이죠. 이 아침에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무거움이 그 자체로 무거워서라기보다는 혹시 기쁨의 부재는 아닌가? 관계의 기쁨이 없어지고, 섬김의 기쁨이 없어지고, 예배의 기쁨이 없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 자체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 기쁨을 알면 도저히 빼앗기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여러분의 섬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라는 그 큰 기쁨, 그 기쁨의 즐거움이 오늘 이 6월절의 중심에 있어서 더 이어져가는 자벌함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기쁨에서 비롯된 그 자발적인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 함께 기도하시는 이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